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영적인 환경이 더 좋은 예루살렘,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지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에 올라가서 나라를 건설하자마자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더 북쪽에 있었던 단 지역에 이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제단을 쌓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중에서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또 금송아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러 가던 발걸음을 중단시키고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수많은 왕들도 마찬가지죠. 그 왕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잘못 이끌던 그런 왕들입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고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백성들의 눈이 열리게 만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에 갔는데 북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자,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 해만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처럼 비가 자주 오는 나라에서도 큰일이 나는데 이 사막으로 가득 찬 광야만 있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갔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요. 시냇가에 있는 물도 바닥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시냇가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가뭄이 심하였던지 시냇물이 말랐더라고 우리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브에게 보냈습니다. 자,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지역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인데 히브리 말로 사르밧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사렙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6절에 나사렛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갔던 동네가 나사렛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동네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것이죠. 근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환영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환영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을 둘러대면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엘리야 시절에 사렙다 가브에게만 보내졌고 엘리사 시절에 그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에게만 보내졌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시면서 환영하지 않는 그들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자, 이 사르밧 가브의 곳으로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환경과 그때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르밧 과부가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비단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섬기고 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때 당시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우리 그 앞에 읽어보면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마실 물을 배달해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시절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통에 가루 한 움큼, 자, 여러분 한 움큼은 이 정도예요. 손으로 딱 집으면 이 정도.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자에게, 이 과부에게 마지막 만찬입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이제 음식이 떨어지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자, 중동 지방에서 과부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지금이야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이 사방 천지에 널려 있죠. 자, 지금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과부라고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의 대명사입니다. 자, 지금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먹고 마시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엘리야는 이 집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게 작은 떡 한 조각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 주면 너희 집에 가뭄이 닿을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입에 지금 풀 붙이기도 어려운데 누구한테 줍니까?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밖에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내 것 챙기고 내 것 가져가고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경제적인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줘버리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줘버리면 내 자식 나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먼저 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자, 여자 혼자만 있으면은 나 한 목숨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이 있으면 말이 달라지죠. 자, 근데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엘리야가 여자에게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한테는 작은 떡 하나만 달라.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 가루 한 움큼이니까 그걸로 이렇게 뭐를 섞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파를 섞든지 아니면은
상추를 섞든지 해서 좀 부풀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작은 떡 하나만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요구는 아닙니다. 그냥 3개 만들어서, 작은 떡 3개 만들어서, 뭐 가루 한 움큼이니까 작은 떡이면 뭐 코딱지만한지 모르겠지만 2개는 니네가 먹고 하나는 나한테 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사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서 뭐 헌금 이야기하거나 드리라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하면 막 그냥 요즘에는 인터넷에다가 사방팔방으로 떠들어대고,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그냥 서론 본론 다 그냥 떼어내고 그 부분만 딱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다, 막 이렇게 모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죠. 이것 때문에 모함을 받으면 못 쓸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께 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러나 이 사르밧 가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죠. 분명히 가루 한 움큼이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예, 저도요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자, 캐나다로 유학을 간 이유는 그냥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어요. 영어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근데 전도사 월급이 제가 그때 당시에 한 달에 500불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환율이 캐나다 1달러당 550원, 600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원 잡더라도 5, 6, 30, 30만 원 받았어요. 1991년에. 30만 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87학번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과외를 했거든요. 과외 잘 나갈 때는 국회의원들도 연결되고 또 부잣집도 연결돼서 한 달에 제가 87년에 15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87년에 150만 원이니까 91년도에 30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니죠. 근데요, 이 전도사 월급이 적다 보니까 한 번은 보니까 저희 집에 쌀독에 쌀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랑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딱 누가 저희 집 앞에 쌀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사르밧 과부를 보면은요, 지금 가뭄이고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우리 마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주는 것이에요. 자, 근데 뭐 이 여자가 일부러 가서 주는 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찾아왔어요. 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수법들이 강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도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사정도 다 달라요.
목사님 저 부도 났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막 차압이 돌아가지고 돈 한 5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계좌번호 보냅니다. 이런 문자가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저는 그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꾼. 이거 이용해가지고 교회에 좀 잘 주는 거 그거 이용해가지고 저는 그 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도 요즘에요.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5천 원만 주세요. 1만 원만 주세요. 교회가 잘 주니까. 이거를 꾼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색을 보면 잘 짓고 다니십니다. 말도 아주 잘하세요. 힘드는 기색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드립니다. 그러나 2번, 3번 오면 안 드려요. 이 사람들 이거를 꾼으로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5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드려야 돼요.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자, 우리가 나눠드려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도 나오겠지만 엘리사 시절에는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침대를 만들어드리고 책상을 만들어드리고 의자를 만들어드리고 등불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집에 복이 임합니다. 생기지 않던 아기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 여자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태를 고쳐주셔가지고 그 집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게 남는 것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행동이 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동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사는가? 나눠주면서 사는가? 불쌍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가? 우리 잠언서 17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사람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는 심판 형벌받을 자니라 말씀하시고 또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변에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면 우리 그 사람은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 보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죠. 자, 성경 말씀 오늘 엘리사 시제 사르밧갑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나눔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가족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도 한 조각으로 나눠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든 분들 돌아보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의 행동이 축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점수 따시는
복된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그 행위를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나눌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나의 여분으로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베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우리 것만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부터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